12월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이 언제죠?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로마에 태양신이 있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근데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을 하는 분들이 보통 누구냐면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고 이단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아느냐 몰라요. 대책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월 6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뭐 그 당시에 이 출생 신고서가 남아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냥 다 그냥 추측이에요.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관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가난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생일을 누가 챙겨주나요? 안 챙기지.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 중에는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생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나이도 모릅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태어난 걸 누가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가난하면 자기 자녀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지 몰라.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이름도 옛날에 보면 막둥이 막 이러지잖아요. 네? 그죠? 아니 자기 자식을 뭐 이렇게 개똥이라고 짓기도 하고 아니 개똥이라고 치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너무 가난하면요 삶이 너무 가난하면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버려. 그러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뭐 세계 최장수, 뭐 120살을 살았네, 130살을 살았네 하는 분들인데 추측이에요. 없어. 출생신고서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런 나라에 그 출생신고서가 갖춰지도 않고 그냥 대략 그 정도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지 모릅니다. 가난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도 다 하고 자기 생일도 안 하고 축복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30대부터 대략 30세부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사역을. 그때는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셨으면 다 기억을 하죠. 근데 30세 때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모들도 뭐 귀한 하나님의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으니까. 근데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감이 다 사라졌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뭐 했어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와서 진짜 귀신 들렸나 보다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당연히 기억을 안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하면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책을 찾는 거죠. 최선책을 찾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부터 귀하게 여겼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왔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실체가 없어. 영으로 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확실해. 육신으로 태어난 게 확실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탄절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게 된 거죠. 그럼 왜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왜 성탄절로 정했느냐? 여러분, 그 날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12월 25일은 뭐 태양신만 태어난 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1월 5일이 혹시 생일인 분이 있어요? 그럼 1월 5일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생일인가요? 전 세계 70억이 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날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날은 이제 12월 25일로 정하는데 그 배경이 이렇게 돼요.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 태양신이 있습니까? 우상이지. 태양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섬겨? 그건 태양이 신이 아니야. 태양신은 없어. 그건 우상이야. 진짜 우리의 태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태양 뭐예요? 희망.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가장 좋은 날이 12월 25일이죠. 로마에서 가장 큰 날이 12월 25일이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홍길동이야. 네 아버지 누구시냐? 홍길동이요. 이러면 이런 버릇없는 놈, 예의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도 부를 때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대문자 갓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다음에 소문자 갓은 그냥 다른 우상들 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그 신을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대문자 갓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신이잖아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하다 보니까 이 옥황상제로 쓰는 하나님,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옥황상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늘에 계셔. 그래서 표현을 한 게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불교 승려도. 여러분,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잘 연구해 보니까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에 불교 믿는 승려들도 스님들도 물에 빠져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불교를 믿고 있어도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쓰기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지금 쓰는 게 하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옥황상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옥황상제가 어디 있어? 성경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쓴 거죠. 그 단어를 우리가 전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12월 25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일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당겼다가 또 뒤로 밀렸다가 아니면 제 날을 지켰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생일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생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냥 날 갖고 막 안식일 날 주일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주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잘 보면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심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남자는 땀이 흘리도록 죽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겪고 또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면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상인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죽으면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인데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지옥 형벌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당장 죽지. 근데 아무리 작은 구더기도 죽지는 않고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지옥 심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도 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았고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게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미 심판은 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것뿐이지. 첫 번째 심판은 집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괴롭고 두 번째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죽으면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옥에서 또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지. 어떤 목회자들은요.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풀려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거의 이단이 그래요. 이단 아닌 분도 그래요.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론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장을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한테 보장할 수 있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그 교수한테 내가 따졌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나요? 그렇게 또 오기로 책임질 수 있다고.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냐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보다 권위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을 딱 중단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누가복음 신학, 로마서 신학인가? 거기선 그래요. 이렇게 한 발을 뺐어요.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책임진다고 해서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지. 근데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수없이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없다고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말 잘을 해가지고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성경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의 논리나 그들의 주장으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임 못 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독생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자들도 많을 텐데 왜 천사도 보내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 보내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철이 됐습니다. 포도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달라, 세금으로 포도 열매를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종들을 때려가서 돌려보냅니다. 그 주인이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세 명 다 세 번째까지 다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이 너무하네. 그래도 내 아들은 좀 인정해 주겠지,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저 사람은 그 주인의 아들이잖아. 주인의 상속자네. 그럼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가 가지면 되겠구나 해주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 농부들을 전부 다 죽이고 새로운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요, 예수님이고, 그 포도원 주인이 받으려고 했던 그 소출, 세금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비유의 그런 목적은 뭐냐면,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포도원 농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시켜요. 경고하고 회개하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대략 800년이에요. 800년의 역사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이제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럼 우리 잘못했어요. 그럴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또 책망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서 또 잘 살게 되면 또 타락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점점 더 악해지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400년이 지나가요. 그게 이제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의 때까지 대략 또 400년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질 않아요. 그럼 니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봐라.
고통의 시절이죠. 이때가 이제 또 그리스 제국에서 탄압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또 40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이 400년이 지난 후에 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 그 전에 종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아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참지 않고. 그래서 AD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 다 내쫓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찾게 됐지만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고통받은 후에 200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멸망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까지는 800년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 동안 네, 사실은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1200년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냐?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할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기회는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도 멸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못 찾았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서 여러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고생하면서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왕국을 멸망시킬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기원전 587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근데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냐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이 그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멸망당한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항복하는 거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선지자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한 선지자는 부정적인 말을 하죠.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 말을 들어요. 그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타락한 선지자죠. 주의 종은 맞았는데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냐는 거짓말을 했느냐? 돈과 권력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권력자들, 왕과 귀족들이 좋아하잖아요. 돈을 주고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기분 나쁘잖아요. 간첩이다. 그리고 막 핍박을 해요. 그럼 그걸 봤는데 당연히 핍박당하기 싫으면 돈 벌고 출세하려면 왕들, 귀족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짜였어요. 자, 이렇게 가짜 말을 들을 때가 멸망할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 때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완전 그 예루살렘의 최후의 상태죠. 마지막 때였는데 이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주도한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응? 대제사장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다 주의 종이에요. 이제 편은 가늘어져 있었지만 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을 한 패, 그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패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최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못 찾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이건 예루살렘, 방금 두 가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고, 전 세계적인 그 심판이 있었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홍수 심판 때 상황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 때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음으로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 외우기도 쉽죠? 969. 뒤로 해도 969. 앞으로 해서도 969. 근데요,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언제 죽나 이거만 봤겠죠. 1000년을 산 거예요. 1000년 거의.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죠. 그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 그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 뭐 하고 있었냐? 마태복음 27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 때. 근데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대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럼 롯의 때는 추가되죠. 롯의 때는 뭐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짐을 지었다. 그 롯이 소돔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자기 가축들 잘 팔고 거기서 의리의리한 집 짓고 잘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됐죠. 근데 롯의 때 소돔성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동성애가 왜 죄야? 합법화시던 여겼던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유다의 멸망 때 아까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 때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종들이 왕과 권력자들의 비위에 맞춰서 돈과 권력을 탐해가지고 진짜 주의 종을 핍박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죠.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때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 때 어떻게 유다 멸망 때 주의 종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여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도 그렇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라고 그래요? 소망을 천국에 두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멸망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랬죠. 동성애. 주의 종들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네? 돈이에요. 돈.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거 뭐예요? 다. 돈 벌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권력이 가고 권력이 있는데 돈이 갑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 많은 자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 봐요. 돈 많은 사람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러더라? 5억 쓰면 당선, 3억 쓰면 낙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돈. 권력을 왜 가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돈과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의 종들인다고 하는데 동성애도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죠. 신부들이 나오죠.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신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성경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심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든 멸망의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요, 이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 동정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가 있잖아요. 피.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는 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사람. 그게 뭐냐면 신앙이 순수해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이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뭐 부처님도 믿고 뭐 마호메트도 믿고 뭐 힌두교 신도 믿고 부당도 믿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 100년, 1000년을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기록이 많이 있어요. 자,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않고. 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냐? 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은요, 이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해서 애를 가졌구나 생각하고 마리아랑 혼인을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다 그냥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저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거죠.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 거죠. 예배를 왜 드려? 주인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응? 주인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종의 자세, 종의 의무가 뭐예요?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잖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두 번째 심판, 지옥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렇게 좋으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주인이 그걸 싫어하니까. 주인이 이건 죄라고 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주인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주인으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물론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오늘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심판 때, 이 남유다왕국을 심판할 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런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징조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100년 뒤에 오실 거예요. 1000년 뒤에 여유 부리다가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상관없잖아요. 준비하는 건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드시죠.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하나도 안 났어. 아유 아깝다. 그리고 내년엔 들지 말아야지. 안 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아씨 보험 들었을 때는 사고가 안 나고 안 들었을 때는 사고 나면 후회하게 되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 들었는데 사고가 안 나면 감사하죠. 사고 안 났으니 감사하고 말아야지. 그걸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이 아무래도 예수님 오실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예요? 기준이?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 주의 종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릴 때가 그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종들이라니까요. 그 종들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잘 전도해서 이 노아의 방주, 예수님이에요. 진짜 방주.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초청해서 같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유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